우리 여전도 임원은 참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은 3일 전인 금요일 날도 앞에 와서 쓰시고 오늘도 앞에 서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1년 동안 또 수고하실 건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에 서서 찬양하신 것처럼 진짜 각 여전도회와 또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빛과 같은 존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여전도회 주일은요, 매년 1월 셋째 주 주일을 여전도회, 전국 여전도 연합회에서 여전도회 주일로 지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여전도회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도전받고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은 사실 실제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그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3장입니다. 1장과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년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탄생과 또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지만 혹은 태어나는 순간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장에서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본론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뤄가며 살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3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장을 시작할 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요, 이 본론을 책임져야 될 예수님이 아니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함께 다른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공관복음서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 본 사역 이전에 모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 앞에 이루어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며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등장이 참 중요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그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입니다. 어떤 죄책감이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끊어져 버렸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주의 날이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려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은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만큼 오실 선지자 엘리야 역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말라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고 두려운 날, 곧 메시아가 오는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이런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기 위해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을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만 기록해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분히 기록할 수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 엘리야의 모습, 즉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매우 닮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 외모 혹은 옷 입은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마태가 그냥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했다고만 기록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의 외모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외모, 외적인 모습이 꼭 선지자 엘리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낙타 털옷,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즉 그 외적인 모습이 꼭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엘리야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모만 엘리야를 닮았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와 외모만 비슷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소리, 그가 외쳤던 선포했던 메시지가 곧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엘리야처럼 차려입고 엘리야처럼 살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말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 가운데서 엘리야처럼 모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외친 메시지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니 그 메시아를 통해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니 이제 너희가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내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통회하고 순간적인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완전히 행위가 바뀐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이전의 삶에서 그 끝에서 그냥 눈물 흘리고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살았던 나의 모든 행동을 완전히 뒤집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행동과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습만 엘리야를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삶과 그 메시지까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요한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메시아의 오심에 앞서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요한은 이 이스라엘과 온 유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했고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약속한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자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삶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내 집, 내 도시, 내 성읍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광야에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소리를 듣는 것으로만 그들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메시아의 임재를 선포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다른 말로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와 또 세례 요한의 사역 역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등장하기 전에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 사역이 잠깐 기록되었을 뿐이지 그가 했던 사역은 절대 가벼운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세례 요한같이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라기는 우리 여전도의 임원분들과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진짜 2020년에 세례 요한과 같은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83회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여전도의 주일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보면서 왜 여전도회가 생겼고 왜 여전도의 주일이 제정되었는지를 함께 영상을 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설교를 좀 더 하고 딱 나왔네요. 네, 우리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나레이션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나레이션이 안 나와도 영상만 봐도 여전도회가 어떻게 활동했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을 봤지만 이 여전도회, 전국 여전도회라는 여전도회가 있는데요. 전국 여전도회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여전도회가 사실은 이 땅 가운데에 세례 요한처럼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세례 요한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 받고 싶다,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세례 요한과 같이 되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광야에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광야에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광영동에 광야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우리가 보고 가고 외쳐야 될 광야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어디 외국에 있는 사막이나 황무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광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볼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 그리고 사람,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광야를 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이런 일을 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여성분들이 이런 광야를 더 잘 발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이런 일이 흔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나 엄마가 남편이나 아들에게 청소 좀 해놔요 라고 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들이 열심히 집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나 아내, 그 여성이 집에 왔을 때 청소해놨어요 라고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 엄마랑 아내 되신 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칭찬 듣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청소가 하나도 안 됐구만. 저기도 더럽고 저기도 더럽고 여기도 안 닦았고. 여성분들은 구석구석 자세히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여성이 가진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광야, 남성들도 물론 발견하고 나아가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섬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에게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례 요한의 역할에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집안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나라와 전 세계의 광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이 전국 여전도회, 그리고 이 땅의 여성 성도들은 언제나 시대의 광야를 찾아가서 그 광야를 살리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 문화선교, 또 민족의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교회 재건을 위해 역사 가운데에 힘써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자립 교회와 군대, 또 해외 선교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보지 않고 일하지 않는 그곳에 여전도회가 가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 광야를 여전도회가 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여성이 이런 광야를 잘 발견하고 또 이 광야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성의 삶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나왔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여성의 삶을 보니까 광야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기대받지 못하고 무시받던 그 광야와 같던 삶이 우리 한국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와 같은 여성을 하나님께서 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성에게 가셨고요. 그 여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울려 퍼지게 했을 때 여성이 살아나고 여성이 살아남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사역과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여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의 광야를 보고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광야와 우리 사회에 있는 광야와 세계 가운데 있는 광야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옥교회 여전도회는 사람이 많은 광장, 평안한 도시 한가운데서 내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는 광야를 보고 그곳에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 여전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옥교회 여전도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례 요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광야에 울리는 소리라고 지었습니다. 보통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외치는 것과 울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치는 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리는 것은요, 혼자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울린다라는 것은 소리가 나갔을 때 반사돼서 와야지만 울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옥교회 여전도회는 광야의 소리를 울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가서 외치고 함께 가서 일하고 함께 가서 생명을 살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서 외치는 여러분의 소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광야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울리고 울려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금옥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금옥교회 가운데에 여전도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광야와 이 땅 가운데 있는 광야와 세계 가운데 있는 광야를 보고 가서 살리는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여전도회가 2020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파수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하는 일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울려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